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맑고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하늘처럼 높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흠과 허물이 많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에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차게 찬송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예물로 뜨겁게 감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오니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왔던 것이 주님 앞에 온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비밀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캐내어 주옵소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만 어릴 때 겪었던 상처가 건드려지면 여전히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가 터지면 이 불길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번져나가서 주위의 모두를 불살라버리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까지 화상을 입히고 맙니다. 이러다가 내가 겪은 고통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로 분노의 불길을 꺼뜨려 주시고 과거의 고통도 씻겨 주셔서 우리가 위로는 용서와 회복의 손을 내밀고 옆으로는 사랑과 은혜의 손을 뻗어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비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만물이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도 돌봐주셔서 우리 교인들도 대자연의 만물처럼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모든 것이 결실되어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도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지고 상하고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부족한 사람은 사랑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섬겨줌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의 마음 깊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이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고 그리고 어른들의 잘못과 실수를 따르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각자 주어진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일들에서 큰 성취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도 다시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땅끝의 모든 열방에도 아름답게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다가 큰 고통의 자리에 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희를 함께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무서운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며 밑으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지자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그들의 상태가 처참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죠. 그러나 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어린아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손에 잡히는 하나님인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죠. 그들은 본래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온갖 신들의 형상에게 절을 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사람 모세가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신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사라졌으니 모세를 통해 자기들에게 현현하셨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진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닥달한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귀걸이 조각들을 받아 그것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노래하고 춤추며 음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억누르고 있었던 원초적인 욕망이 금송아지 앞에서 폭발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깨닫고 성장하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 과거의 우상 숭배로 회귀하여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의 원초적 욕망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 묻어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3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아멘. 겉보기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모세에게 앞장서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기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 너의 백성을 이끌고 가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지만 이제 저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고통이 선명하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그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소원의 성취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건지 3절을 통해 보시죠.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의 천막촌 중심에다가 자기의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막 계시하여 주시면서 너는 이제 내려가면 내 백성의 한가운데다가 나의 집을 만들어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속에 임하셔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보시고 이 고집센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천막을 백성들의 진 바깥으로 옮긴 행위였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기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아멘.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성막을 임시 천막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쳤다고요? 백성들이 머무는 진 바깥에다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 임시 천막조차도 백성 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진 밖으로 옮기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임시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 어기에 서서 모세가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걸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가 술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위와 장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친구의 병실에 갔더니 방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 나오다가 병원 문 앞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환자복 위에 걸치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팩소주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한숨이 다 나와왔습니다. 제가 그럴진데 의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환자는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의사를 지치게 만들어서 환자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지쳐서 환자를 포기하고 손을 떼면 그 환자는 죽는 거죠.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세우든 나라를 세우든 그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저주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제2의 이집트일 뿐입니다. 또 다른 지옥일 뿐입니다. 제발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고 여러분의 상식과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날카로운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 안의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불순종하다 망한 자들을 성경을 통해 보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걸 따라 할 거냐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주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니 말씀 앞에 와라. 히브리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우는 게 참 다행인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식품들을 울며 뜯어냈습니다. 몸에서 장식품을 뜯어낸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옷을 찢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벗겨냅니다. 4절 보시죠.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아멘. 장식품이란 대부분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과시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이나 차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비싸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들을 착용하죠. 우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또 남들이 보고 부러워해주면 더 좋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장식품이란 나의 깊은 욕망을 자극하는 상징인 겁니다. 가방은 물건을 담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은 물건을 담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욕망의 도구가 되기 쉽죠. 여자분들이 명품백을 장식품으로 사용한다면 남자들에겐 시계가 그런 도구겠죠. 시계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품 시계는 시계가 고장나서 시간을 알 수 없어도 차고 다닙니다. 과시용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차량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서 신방도 모두 지하철과 버스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차를 탈 일이 없어서 그냥 세워놓기만 하니까 오히려 차량이 더 낡아지기만 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자기 차를 그렇게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닌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저도 차가 필요해지면 다시 살 겁니다. 그러나 차를 장식품으로 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 형편과 교회 사역의 수준에 맞게 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명품을 사지 말라, 시계를 사지 말라, 차를 사지 말라, 가방을 사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사도 됩니다. 필요하면 명품도 사서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명품에 잡아먹히지는 마십시오. 명품을 가졌다고 과시하거나 명품을 못 가졌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품이 욕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의 몸에서 그걸 떼어버리십시오. 물건을 통한 과시의 욕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용하고 있던 장식품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 장식품들은 모두 이집트에서부터 달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만든 게 아니죠. 고대인들이 차고 있던 장식품들 중에 상당수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식품들을 통해서 보호와 안녕과 축복을 바라는 부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서 장식품을 뜯어냈다는 것은 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몸에 붙이고 있는 작은 부적들까지도 모두 떼내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서 장식품을 뜯어내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금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이라고 해도 백성의 고집과 우상 숭배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기회가 되면 뱀이 고개를 다시 쳐들듯이 또다시 욕망이 고개를 쳐들 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진짜로 새로워지려면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달라져야 하는 거죠. 한 번의 눈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랜 시간 푹 익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5절과 6절 보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장식품을 떼어내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용서를 뒤로 미루셨습니다. 진짜 회개한 것인지 진짜 달라지는 것인지 두고 보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까지 그들은 슬픔과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의 처분을 계속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의 자세입니다. 죄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깊은 슬픔과 후회와 자책 속에서 몸의 장식품을 다 떼내고 슬픔과 회개의 자세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운 것으로 자기의 지난 잘못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으면서도 고칠 생각도 없으면서도 내가 한번 울고 외쳤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축복할 거라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과 믿음만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고칠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이런 교인을 보면 술병이 나서 입원한 제 친구가 생각납니다. 편의점에 가서 팩소주를 사서 자기 병실에 돌아오던 바로 그 친구예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까지 내 잘못을 멈추고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로 변화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변화는 내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이 인정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진짜인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교회에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영은 곧 깊은 곳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런 사람이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단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자기 백성이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갈까요? 1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친구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그리고 나와 소통하는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모든 계획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길 전체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고 그를 도와주며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진 밖에 설치한 그 임시 천막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만 보내지 마옵소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여러분 중에는 가족 중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내 가족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니까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나 하나뿐인데 나마저 시험 들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셔서 우리 가족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존경하십시오.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려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십시오. 교회 중직들과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바친 온갖 재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아멘. 꼭 제사장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이 축복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부모님의 기도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목회자와 교회의 장로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에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겠죠.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죠.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어디를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허술한 이 임시 천막을 지키며 이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비록 허술한 임시 천막이지만 여호수아는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지켜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에 불과했던 그를 모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지겹고 불편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때만 쓰면 그런 기도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리워하십시오. 주일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께 권면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을, 어린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인들께도 부탁합니다. 여호수아가 임시천막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젊은 교인들도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지나갈래 라고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기왕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된 것,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어 했던 욕망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욕망뿐입니까? 죄인의 용서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불필요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모두 응답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물 어린 참회를 보시고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 기다리시며 친구같이 여기는 모세의 간절한 엎드림에 응답하사 이 백성을 용서하사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엎드려 고백하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즐거워하며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집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은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어린 교인들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살아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에 결실하는 농부처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물을 가져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드리는 예물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옵시고 복되게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흘러넘쳐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데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좋은 계절이 왔고요. 그래서 또 모이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갈 때가 온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선교 사역이나 많은 일들도 더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친구 되어 나아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 주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